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2026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메시지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생명의 본성에서 이기는 생활을 하는 본들입니다. 메시지 5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요점을 추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올릴 것입니다. 1주, 2주, 3주, 4주, 5주로 나누지 않고 함께 묶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주에서는 노아, 3주에서는 다니엘, 4주와 5주는 욥에 대해서 말하는데 1주 메시지가 지나갔다는 걸 압니다. 지난주 메시지였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1주 메시지를 비중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2026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에서 왜 특별히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셋을 다루는가, 그 출처는 무엇인가, 중심 부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지난 3월인가 2월인가 그때 2월이겠네요. 2월에 그때 미니스트리 리빙 LSM 웹캡스트에서 거기에서 무료로 한 달 동안 개방을 했었죠. 들을 수 있도록. 근데 메시지를 안 들으신 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메시지를 들었다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죠. 뭐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로 지나가는 집회로 생각하는데 이번 메시지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주 중요했고 아주 부담이 강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봄 장로 동역자 집회 메시지와 많은 부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추구하셔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 부담이 어디서 나왔냐에 따라서 물론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5개의 동영상을 잘 보시고 추구하셨던 분이라면 제 영상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더 많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메시지가 어디에 출처를 두고 있냐라고 보려면 여기 관련 메시지 제목에 관련 성경 구절을 보셔야 되죠. 이걸 잘 찾아보셔야 되죠. 자,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의 관련 구절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8절 마태복음 24장 다니엘 그 다음에 욥 이렇게 관련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4장 말씀이 이번 말씀에 중요한 이번 전체 5번 메시지 이 전체 메시지를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에스겔서 14장이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또다시 반복되는 노아 얘기, 다니엘 얘기, 욥 얘기 여태껏 많이 들어왔던 창세기 라이프스타디에서 보고 다니엘도 좀 보고 욥에서 좀 봤던 그런 얘기들의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그래서 뭐 노아의 방주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나 하고 여러분 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없을 수 있고 새로운 누림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에스겔서 14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누린다면 이 전체 이 국제 중국어 특별 메시지와 이 5번의 메시지가 정말로 새롭고 신선하고 누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동역자 아이테로 메시지 전체 주제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분배 이 8번의 메시지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14장 메시지를 잘 보셔야 하는데 여기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이 관련 구절이죠. 여기에
16절도 포함됩니다. 16절까지도 포함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혼만 건져낼 것이다. 주 여호와의 선포이다. 에스겔서 14장 16절 말씀. 주 여호와의 선포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이 세 사람이, 자, 이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 사람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이 세 사람이라고. 여기는 16절에서는 이름이 안 써 있지만 이 세 사람은 여기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아들, 딸이라도 건져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건져질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20절. 주 여호와의 선포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요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이라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의로운 말미암아 오직 자기 혼만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 관련 성경 구절인데 이것만 딱 보고 넘어가면 부족하고 이 에스겔서 14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에스겔서 14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 에스겔서 개요죠. 개요인데 아웃라인인데 로마서 3번 하나님께서 태워버리는 불로써 그분의 백성과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심. 에스겔서 2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특별히 14장 열기 말씀 여기에 있죠. 하나님 여기 5번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예언을 확증하심. 그 다음에 14장은 우상 숭배하는 장로들을 겨냥하여랍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와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장로들을 겨냥하여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것이 1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관련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통하는 내용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 다음에 우상입니다. 자, 이것이 에스겔서 14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스라엘 집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바깥에 우상들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라든가 산당이라든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우상들 말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에스겔.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우상들을 두고 자기들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을 제 얼굴 앞에 두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이스라엘 집사람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자기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을 제 얼굴 앞에 둔 채 신원자에게 가는 사람에게는 나 여호와가 이것 곧 그의 많은 우상에 따라 대답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온갖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 집의 마음을 내가 붙들겠다. 그러니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너 이스라엘 집에 전하여라. 회개하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돌이켜라. 너희 우상들로부터 돌이켜라. 너희 얼굴을 돌려 너희의 온갖 혐오스러운 것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든 이스라엘에서 체류하는 체류자이든 누구든지 나를 떠나 그의 마음에 우상들을 두고 자기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을 제 얼굴 앞에 둔 채 나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실언자에게 가는 이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직접 그에게 대답하겠다. 이것이 에스겔서 14장 말씀입니다. 마음의 우상. 자, 각 줄을 한 구절 더
21절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네 가지 혹독한 심판 곧 칼과 기근과 들짐승과 전염병 이 네 가지를 보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이 끊어지게 할 때에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각주 2절과 에스겔서 5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약 백성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네 가지 수단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타락한 신약 선민인 교회를 심판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교회를 심판하는 네 가지 수단인 분쟁과 칼로 예표된 분쟁과 기근으로 예표된 영적 음식 부족과 전염병으로 예표된 영적 질병과 들짐승으로 예표된 악한 사람들의 예표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타락한 선민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결과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좋은 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을 예표한다. 두 번째,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상징한다. 세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불타는 것으로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왕국의 방면을 잃어버리는 것을 상징한다. 자,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누림이 여러분 정말로 100% 충만합니까? 가득합니까? 와우. 그래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에 둔 우상들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 생활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가득하게 빛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교회에 부족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왕국의 방면을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그리고 완전하게 그분의 권위에 순복한 교회 생활,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고, 아멘. 그래 왕국의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실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부터 다음 시간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에 있어서의 우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녹음이 별로 깨끗하지 않은 건 아는데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니고 천천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